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 그런 부분이고,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믿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죠. 그래서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너희는 분명히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떠나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한 군데 딱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다른 위로자가 이제 오면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어느 때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말들을 가지고 그 말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보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고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 또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시며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 달려있는 연약한 가지다. 그 가지가 여기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농부신데 아버지가 이제 농부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지치기가 있다. 가지치기.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 많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이제 42번째 시간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교회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이런 다른 그 세상을 성경은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 교회 시대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가엾게 여기거나 사랑해 주거나가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핍박하게 돼 있다.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요한복음 강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요 근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또 우리 뜻대로 이거 좌익 정부가 아니고 좀 정말 또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도 이왕이면 저 바이든 저런 소수 성애를 한다 이런 사람 말고 좀 그래도 좀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준비해 보니까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돼 있지 너희를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핍박이 있게 되는가, 이런 내용,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도와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살기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돕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15장 18절부터 16장 16절까지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앞부분은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16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건 1차적으로 유대인 제자들 얘기예요. 회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유대인 문맥이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지금 우리는 회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맨 끝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냐? 회당에 있는 누구의 종교를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핍박이 세상에 이제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15장 18절에서부터 16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교육적으로 좀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성도는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머리에 넣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고 이왕이면 좀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하지 막 체제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되는 사회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늘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어느 면에서 유언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유행한 그런 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이름이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rosperity gospel 이렇게 돼 있어요. 번영.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진다. 차 사고도 안 나고 애들도 다 잘 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집도 좋은 거 사고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해서 무슨 삼박자 복음이니 뭐 등등 해갖고 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거 이게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만하는 거죠. 이렇게 속여갖고 헌금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얼만큼만 하나님이 10배, 100배를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심지어 뭐 있어요? 특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특세. 특별 무슨 새벽기도 애들 뭐 수능 보기 전에 하면 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갔다 오면 애가 뭐 더 잘 되는지 내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녀온다 그래서 뭐가 잘 되고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번영복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넘어가서 잘못된 복음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과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정반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런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수님의 말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데 내가 지금 주인으로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는데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승이면 너희는 제자고 이러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놓은 게 몇 개가 안 됩니다. 목사로서 핍박을 받으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밑줄을 여기는 그어놨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수행을 하고 또 진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과 유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우리가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고 더 악하게 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운명. 영어로 얘기하면 데스티니.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번영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몰라도 막 번영하고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못 살라는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야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갖고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는 거를 저도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해요. 그거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는 원래 핍박을 받도록 정해진 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집어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정말 이거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세상이 보통 흉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살려고 하니 핍박이 오는 거를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면은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이걸 이기며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걸 이기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잘 하게 될 때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살고 또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나오거나 하면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다. 그걸 여러분에게, 그거는 이 세상에 불교에서도 추구할 수 있고 딴 데 다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44절 이런 데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를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걸 누구라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것, 의,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복음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내용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 아주 악랄한 것들 이런 걸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야, 이거 진짜 참 굉장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냥 거짓으로 거짓 증거를 막 가져다 대고 이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복이 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게 사람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지난 몇 년 동안 법원에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제가 해보니까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안 생겨요. 야, 이거 죽을 지경이구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거 뭐 하고 이러니까 어려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참 제가 모자란 사람이죠. 제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심화보 목사님이나 여기 전현부 목사님이나 세계로교회 이런 목사님들은 제가 보기에 하여튼 뭐 교리는 저랑 좀 틀려도 인품이나 이런 사람의 크기는 나보다 한 10배, 20배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심화보 목사님 가끔 전화하면 항상 명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난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법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죽을 지경인데 그냥 기쁘게 그렇게 하시더라. 항상 전화하면은 그렇거든요.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걸 이기며 나가는 사람을 성경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은 41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쁜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죄 지은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심지어 일반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장 16절, 7장 19절, 25절, 8장 37절, 59절, 11장 8절 뭐 이런 데 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제자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악한 말을 하거나, 그렇죠? 저들을 정말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책망하고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런데 저들의 태도가 어쩌냐. 항상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미워해. 어디까지 죽이려고 할 그 정도까지 계속 나를 미워하니, 나를 미워했으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으면은 제자들 입장이라 그러면 그렇죠. 고개가 그냥 끄덕여지지 않겠어요? 3년 반을 쭉 회상해 보니 선생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태까지 고생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핍박한 것처럼 저들이 우리도 핍박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 지키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핍박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나 위로, 격려 없이 무조건 핍박만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해결책을 또 주시잖아요. 해결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이런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위로자를 줄 거다.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어느 면에서 너희에겐 더 좋은 분. 왜? 떠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데는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면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인격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에너지, force, 힘이라는 거예요. 힘. 성령님은 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한다. 내가 아버지께 거한다. 16절 가서 보면 I will pray the Father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다른 컴포터 위로자를 주는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이제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스어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모든 성이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우리 옛날에 독일어 이런 거 배우고 하신 분들은 같은 단어라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컴포터를 가서 보면 남성으로 돼 있어요. 남성 단수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이렇게 돼. 그 컴포터를 he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she가 아니고 he예요. it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남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들 하나님도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it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it이 아니라 he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he. 이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니까 지정의가 있는 그런 분이다. 지정의.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가면 이 하나님의 영의 마인드가 있다고. 이게 마인드, 이게 정신체계, 이게 있는 게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가서 보면 그러면 will이 표현돼서 will이라는 게 의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게 쭉 나가면서 뭐예요? 감성적인 모든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포스나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그런 분이다. 지정의. 근데 이분을 표현하면서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한다.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가 위로자를 보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그렇죠. 여기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 킹제임 성경은 아버지도 고딕으로 딱 표현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컴포터 이렇게 해서 위로자도 고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고딕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인격체 그런 존재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7절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그냥 영어하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게 이렇게 고딕이 이런 걸 의미한다 보여드리려고 그래.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할 때 아버지가 더 father 해서 F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과 더 word 이렇게 해서 word의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인데 이렇게 외적으로 인격체로 이렇게 표현되는 성령님은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Holy Ghost로 표현되어 있는데 HG가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딱 읽으면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늘에서 증언하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 세 인격체, 그래서 이 세 인격체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삼위일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똑같잖아요. 내가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럼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삼위일체 이런 개념으로 성령님이 인격체신데 또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고 프라시드라는 그런 말을 쓰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돼서 등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1등, 2등, 3등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 잘못된 삼위일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삼위일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능력 면에서, 존귀 면에서, 지혜 면에서, 그렇죠? 강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거예요. 이 파워, 이 모든 것이. 근데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삼위일체.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따로 떼어놔도 지정일 가진 존재, 여기도 지정일 가진 존재, 지정일 가진 하나의 따로따로 인격체인데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따로 떼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영이 지정일 같고 혼이 지정일 같고 몸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그냥 템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템플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집합적으로 모든 성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희 안에 우리 모든 개인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템플이고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어놓으면 그 하나님 그 영이신 그분이 거기 들어가 계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셋째 하늘도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쉐카이나 글로리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름기둥 굴기둥 이거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저기 하나님이 있구나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템플로 지금 삼고 계시는 거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을 더럽히면 과거의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한 군데에만 딱 성막이 있고 한 군데에만 딱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면에서 모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성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면 그 위로자가 영원 무궁토록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나는 이제 떠나가고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 향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면서 이걸 이기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가 왔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휴거되는 순간까지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핍박이 아무리 심한다 해도 휴거가 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제자들 핍박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갔다 결국 여기 우리나라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이런 일까지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없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서창 캠퍼스에 왔어요. 누구의 일이냐? 성령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미디어 선교를 해서 사람들 복음 이게 선포하고 해요. 누구의 일이냐?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일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일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걷고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살며,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면은 다른 위로자가 온다. 그렇죠? 다른 위로자.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이것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상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대체 세상이 몇 번이 나오나, 그게 정확하게 80번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에 21장까지 안에 80번이 나오니까 한 장에 4번 정도씩 나오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면 그게 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게 뭔가. 자, 세상의 정의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런 세상은 창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도 있고, 그렇죠,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늘의 별들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의 세상으로도 쓰였다. 근데 그런 의미의 세상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든 것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마귀의 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그와 같은 그 체제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조직도 있고, 체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도 있고, 보이는 체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죄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거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온 거. 그런 사람은 어떠한 신을 추구하냐? 세상의 신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 그 세상의 통치자 마귀거든요. 그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추구하고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는 전체적인 무슨 조직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라고 봐도 되기도 하고, 음악이라고 보기,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자, 이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가서 보겠어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 그렇죠?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지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창조 세상에는 살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 세상 안에는 살지만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세상, 이런 데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쉽게 얘기하면 왕따가 왜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이유가 우리랑 같이 안 논다고 하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며 왕따가 되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어느 면에서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왕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면 왕따가 되는 운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운명을.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그렇고 오늘 오후도 그렇고 그냥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피하려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피하려고 하니까 별 음모론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게 이게 현실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막 그냥 음모론까지 만들어갖고 뭐가 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유튜브 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게 운명이니, 그럼 여러분 그게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가서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움을 받고 20절에 가면 핍박을 받고 어떨 땐 추례를 당하고 16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회당을 교회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천성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죠.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면 너희도 핍박한다. 예수님하고 일단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 그런 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으니 세상의 욕망과 죄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잘못해갖고 그러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이 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이거 세상과 결별하라 그랬더니 이제부터 나는 그냥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큰일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살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살고, 이렇게 사는데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능을 요구해요. 수능한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 왕따 되는 게 왜 그래요? 같이 안 하면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하는 거 갖고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들 간음하면 우리도 간음하자 그러고, 술 먹으면 술 먹자 그러고, 똑같이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똑같이 하라 그러고, 의복도 똑같이 입으라 그러고, 문화도 똑같이 하라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왕따시키는 거.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패션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런 그 문화권, 이걸 떠난 사람이 되고 만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다. 순응할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내가 와서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 눈이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계시는데 그 얘기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 하기나 직격탄을 날리잖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 여러 종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쫓아가는데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심지어 그분을 모르는 이와 같은 종파,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회잖아요. 천주교회. 뭐 십자가 걸어놓고 뭐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성경의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에 지금 15억 명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들고 뭐 성경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진짜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성경의 예수님을. 교황을 한번 가보세요. 교황.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추앙을 받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가 안 된다. 우리도 아이들 셋을 키우지만 이제 뭐 시집가고 이렇게 해서 좀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와 이런 것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가면서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에서부터 24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와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보면 이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그걸 보고도 모르겠느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은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코 보면서 세상은 결코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이게 왜 생기냐?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그냥 구조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까닭 없이, 그렇죠,
왜 그래요? 서로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지, 이게 다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주고 가시는 유언의 말씀에 세상은 구조적으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미워하냐고 봐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까닭없이 일단은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자,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 성경이 얘기한 세상 시스템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데 가서 사는 거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도 이런 건 좀 벗어나고 싶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싫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체제 바뀌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데 가서 너희가 살도록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몰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지난 한 4, 50년 동안은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왜 그래? 체제 변화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가난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건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어쨌든 잘 살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느지막하게 지금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 힘든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시스템도 그게 그게 세상이라는 거, 그게. 근데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도와줄 수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와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 다만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제부터 굳건하게 해야 된다. 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와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할 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일 마땅히 감당하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거를 이제는 각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얼마나 이거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봐요.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10%만, 오늘은 백화점에 10%만 오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백화점 있어요? 어디 극장이고 10% 좌석수에 10%만 와라. 없잖아요. 유독 어디에다만 그래? 교회에다가만 그러잖아요. 절에도 그런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아. 천주교 성당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만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 사람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싫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구조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교회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 지옥의 이와 같은 그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해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처럼 깨끗하게 방역하는 이와 같은 기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교회만 1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좌석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좌익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핍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롭게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사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국가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 때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오려면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교회 목사도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세상의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존 맥아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오직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혼이 변화가 될 때 이 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거 말고 사람의 어떤 힘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 이거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전 인격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야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자유와 변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 당하는 게 곧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또 외부의 핍박도 받고, 교회 지금 핍박 엄청나게 받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그가면 무서워하니까 교회 모이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핍박하면 이제는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훈장으로 이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바로 핍박의 역사예요. 로마 교회, 이 천주교회가 과거 1500년 동안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그와 같은 성도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하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침례교 베프티스트 이런 성도들 왜 이렇게 물속에만 들어가야 되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손 묶어 갖고 그럼 물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죽으라 그렇게 수장시키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천주교회가 순교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 여기 성경에 남아 있는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반복이 되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없다. 오늘 아주 머릿속에 두 가지만 딱 집어넣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핍박을 당한 운명에 놓여 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오늘 집에 넣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우리 번역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장 8절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임하시면이 아니야.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임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잡아매야 그래야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면하고 이게 조건을 달면 안 되고, 영어에 써 있잖아요. 거기 8절에도 가서 보면 8절에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홀리 고스트가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렇죠, 능력을 받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순교자들의 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가 돼서 여기 지금 인천 서창동의 서창 캠퍼스의 사랑 침례교회까지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살기가. 체제가 바뀌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제는 이걸 억셉트, 수용을 하고, 그렇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생겨서 이 나라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순서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미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운명이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워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